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 동안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18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실현시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이방인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종을 이 세상에 택하시고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구절인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기도문을 항상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고 정말 평화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에 오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를 누가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지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이렇게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된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 어떻게 정의를 세워 가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의 왕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보통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그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왕들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지만 그 정의를 세워가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의를 세워가시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기꺼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한 갈대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반쯤 부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상한 갈대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많은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열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대항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 가운데도 다가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새 힘을 얻고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촛불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 불타는 그것이 이제 꺼지게 되면 연기 같은 것이 나면서 그 타오르는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위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정말 목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요. 예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앞서서 먼저 그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것을 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열방 가운데 이렇게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투로 6절과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요. 사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확실하게 확증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또 죄와 속박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8절과 9절 말씀을 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는 그런 장면이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우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상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진정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우상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9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아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도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이미 내가 너한테 예언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까지도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들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주의 종에 대한 그런 말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서 오시는 그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를 더 돌아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주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가운데서 낙담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주시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